목성이나 저 멀리에서 지구를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게 거의 바늘 끝으로 찍어 놓은 것만큼 적은 그러한 별이죠. 그 별 가운데 대한민국, 김해, 그리고 나라고 한 인간은 또 보기를 껴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미미한 그러한 존재죠. 크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이 그렇게 티끌과 같은 이러한 이 존재를 임을 깨닫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위대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한 티끌 같은 인간인 나는 하나님의 이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미천한 그러한 이 존재이다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런 것과 아울러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뭔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힘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이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생사를 가늠하기 힘든 이러한 병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라니 덕분이다 하는 이와 같은 겸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합당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자신의 이러한 이 존재와 이 모든 세계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또 위대하고 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그러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이웃집 아저씨같이 때로는 우리의 농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러한 경망스러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존재는 굉장히 유한하죠. 그리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이러한 존재에 비해서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멸하신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만 한없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심과 또 위대하심과 또 영원하신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자신이 티끌 같고 유한하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함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치루어야 될 그러한 이 대가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영향력 아래서 또 하나님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뭔가 우리가 매여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 속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매임이 있고 죄에 종된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엄격한 이러한 분명한 이러한 시각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것은 이 속박의 이러한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존재의 어떠함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편견과 또 오해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온 우주에 그리고 만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그런 유한한 이러한 이 존재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도 소멸되고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이 땅에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지탱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이런 존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또 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사라지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매우 나약한 그러한 이 존재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란 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이러한 삶이 거기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잠시 땅에 살다가 사라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이 다만 사람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높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그리고 필멸하는 반드시 이 땅에서 멸하여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러한 이 두려움을 가지는 이것이 오늘날 신앙을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져야 될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이 도를 행한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정한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며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정하신 길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며 하는 이것이 도를 행하며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명백한 이러한 이 도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최소한의 도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이 계명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아니어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매우 힘들거나 또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한 것은 걸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것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참으로 살아야 될 삶의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놓으신 겁니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인간이 걸어가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가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을 따라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라고 굳이 말씀을 하시는, 이것도 인간의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많은 공고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힘든 일이 생기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한 이러한 삶을 사는가 했을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이 여의치 않다. 그게 경제든 환경이든,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어떤 여러 가지 이러한 환경, 이것이 여의치 않고, 특별히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힘든 이유는 어떤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의 이러한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시비가 우리 마음에 싹 트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이러한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이러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모든 이유에 대해서 시편 107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107편 10절로 해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 저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어둠 속에 헤매고 영적인 이러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것을 이 시편 107편의 이러한 표현을 보면 마치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를 연상하게 하죠. 양손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습한 그러한 이 지하 감옥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될 그와 같은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죄수의 이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이와 같은 인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매여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도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업신여기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 그게 그렇게 내 마음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강하게 마음에 와닿질 않죠. 왜? 그걸 가볍게 생각하니까. 없이 여기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굽힐 줄 모르는 이러한 이 특성, 이것이 그 자신의 이러한 삶을 공고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것이 시편 107편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이러한 도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이것을 자녀다운 이러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도리를 따라가는 사는 삶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하나님 가까이로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삶이 이 티끌같고 미천한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이와 같은 한 부분에 어떠한 일이 내일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것이 참된 이러한 성도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나 참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행복이 아닌 다른 행복을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돼, 이 현실에서.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안 돼요, 그게. 그리고 현실이 나를 계속해서 배신하죠.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서 주는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 행복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이 오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의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는 이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비록 티끌같이 왔다가 먼지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도움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는 잠깐의 이러한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이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최고의 이러한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를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가게 되는데, 당연하죠. 반드시 멸망할 존재가 불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간의 이러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이 사라질 존재가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러한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특별히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의미를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행복으로 우리는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육체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비록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가고 육체는 쇠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 사는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이라 하는 이것을 현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에서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하는 일 잘 되니까 얼굴에 미소가 솟아나고 그렇게 될 때는 뭔가 행복할 것 같은 그건 말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고 또 그런 형태로 우리의 이러한 삶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의미를 찾는 이것은 인간의 깊은 사색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해지고 감동되는 그런 수없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이러한 양태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이러한 이 성도들이 처음 구원받으면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란 마음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느낌이 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 전부 못해도 그것 하나만 계속 해갈 수 있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감격과 느낌이 없는 사람은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삼랑전에 사는데 5일장입니다. 4일, 9일. 제가 어떤 때는 과일 가운데 사과가 먹고 싶으면 철 지난, 그리고 이미 이제 보관했던 사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맛이 좋아 보이는 사과를 한 봉지 이제 사가서 집에서 씻어서 이렇게 반을 딱 자르면 안이 썩었어요. 썩는데 이제 확 썩은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썩어 들어와요. 밖의 모습은 사과색이고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하는데 잘라놓으면 이 맛이 딱 사라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보기에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디디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이건 그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며 그러한 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말씀의 이러한 감격도 거의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가 달랑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행복한 이러한 삶, 의미 있는 이러한 삶과는 매우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거짓이라면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 그 진리를 찾아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진리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던져서 이 진리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마치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땅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불변하고 이것이 내 마음이 정말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의 전부를 들여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러한 여행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이 기쁨보다 그것이 도저히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으로 신령하고 놀라운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이와 같은 기도,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러한 정해진 그 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의미를 찾고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방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러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으로 바뀌는, 이건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뀌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두려움만 있으면 그건 경외함으로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했을 때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합쳐질 때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이 세상 살아가는 길도 무척이나 힘든데 거기에 얹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체질이 안 맞죠. 이게 나는 기독교 체질이 아니고 성경 체질도 아닐 뿐 아니라 나는 말씀 안 읽기로 작정하고 기도 안 읽기로 안 하기로 작정하고 교회는 가급적 안 가기로 마음먹고, 이게 왜 그러냐면 힘들거든. 그게 왜 힘듭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그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괴롭고 무겁고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할 그때에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 없음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숙제가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불신자들은 사랑하긴 하는데 그 대상이 잘못돼 버렸죠. 신자들은 참 대상이 하나님이신 건 아는데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사랑해지는 이게 안 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성도들이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웁니까? 죄와 타협하고 적절히 죄를 지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고 조금 죄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데 그걸 굳이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코로나 오니까 교회 안 오는 게 굉장히 자유롭죠. 편하고. 좀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굳이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전화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왜? 직장에서 못 가게 하시잖아요. 눈치 주고. 또 그 직장 세계가 또 까다로울수록 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몸에 열이 날 수도 있고. 그 물도 안 나다가 괜히 주일날 아침만 되면 물이 좀 찌긋찌긋한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코로나일까 싶어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어디 좀 멀리 갔다 왔다. 그러면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하는 이러한 어줍지 않은 변명을 가지고 교회 안 나와도 굉장히 편하시죠. 그런 걸 가벼운 타협이라 하죠. 하나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신앙 전체를 양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없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없어진 경외심과 기쁨, 이걸 발견하게 되겠죠. 내 인생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스며들어오려고 하는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죄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은혜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감정이, 느낌이 없어졌을 때 굉장히 갈급하고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운명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란 사랑의 관계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면, 그것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의미 있는 삶이요,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길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이게 지혜죠. 아닌 길을 그렇게 서성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이걸 가장 즐거워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내 삶의 의미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 외에는 거의 수단으로, 또 이것을 위해서 마땅히 갖추어져야 어떤 그러한 기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하면 나를 그에게 나타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그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자신의 어떠함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이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어떤 때는 명예가 되고 영예가 되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을 앞두고 그들의 참 수치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게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이 삶에는 노예라고 하는 이러한 이 타이틀과 그의 이러한 마음속에 노예의 이러한 이 근성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유리방황합니다. 왜? 땅이 없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면서 더 이상 나그네라 하는 이런 것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고 죽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심지 않는 이 포도원에서 이 포도를 수확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짓지 않는 이 집에서 그들이 이 살게 될 것. 이와 같은 이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죠. 왜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의 삶을 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 없어져 버릴 그때에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무너져 버리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어떤 걸 분명하게 알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이 우상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데로 계속 변절되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쪽으로 변해가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가지만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인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거죠.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풍요로워지고 아무런 많은 복을 받아도 이 마음을 잃게 되면 다 잃는 것이다는 이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취했던 태도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취했던 태도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금 사랑했다가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보다 훨씬 많은 게 자기 사랑이고 세상 사랑이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떠난 자기가 생각한 그 행복에 모든 걸 집중해놨고 모든 이러한 힘을 그것을 향해서 집중시켜 놓은 이것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네가 생각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그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이러한 보람은 삶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갔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죠. 지금까지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어제 내가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면, 타락했다고 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변천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요동치는 이러한 세상입니까? 이와 같은 세상에 발맞추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소비하고 또 세상이 주는 만족을 찾으면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곳에는 어디에 가도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과 만족으로 가는 유일한 그러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넘어졌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시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기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도 빼앗겼더랬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정한 그 길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도 안에서 우리의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세상에 오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안에서 그 길을 걸으면서 참된 기쁨과 의미와 행복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구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인간의 참된 본분이며 그 안에서 저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거기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